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그 왕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의 왕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힘과 권세로 다스립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과 권세로 통치를 하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을 하고 자신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죠? 섬기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그 왕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환호를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이들은 몰랐어요. 뭘 몰랐죠? 이 행진이 왕의 즉위를 위한 왕으로 옹립되기 위한 행진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향한 행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할지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음이라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실 거라고요? 이방 사람에게 넘겨져서 능욕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리로 가면 큰 창피를 당할 게 뻔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피해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사건,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시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이,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너희들 먼저 보내고 나는 그 뒤에서 뒤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걸어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과 능력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어떻다 그랬죠? 고난의 길이 보이면 피해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맞닥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손해가 되는 길이면 돌아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위험해 보이면 가던 길을 멈춰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이해돼야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따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순종은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뜻에 순종하였지만 고난만 보신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너머에 있는 구원,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편안한 길 아닐까요? 아니면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편안한 것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섬김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난이도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길인 줄로 믿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향해 앞장서 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앞장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겸손과 철저한 순종으로 왕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말이 아니라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들, 저는 이 나귀를 직접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귀와 말의 차이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주로 말은 누가 탑니까? 장군이나 왕이 타죠. 오늘 세상의 왕은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잠깐만요. 잘못됐습니다. 성경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겸손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고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은 높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기까지도 우리가 기억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일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려고 할 때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 준비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 혹시 많이 경험해 보시고 있습니까? 안 돼도 되는 줄로 믿고 아멘 하시죠. 네네. 그렇잖아요. 마음에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섬길 마음을 주시고 또 봉사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 주머니를 터는 것 같고 내 주머니를 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내가 감당하는 것 같고 내가 섬기는 것 같고 내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누가 먼저 하셔요?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조건이 좀 맞질 않는데. 이게 좀 하고 싶긴 한데 형편이 되질 않는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 준비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섬기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함을.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물론 이제 여러 그릇, 돌로 된 것도 있고 도자기로 된 것도 아마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가 음식을 담아 먹겠습니까? 막 먼지가 가득한 그런 데다가 음식을 담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금방 씻어놓은 그릇에다가 담겠어요? 깨끗한 그릇에다 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야 돼요?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길은 뭐예요? 거룩하고 성결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선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멈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막으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결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리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우리 하면 묻어가시려고. 네, 우리가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도 되죠. 근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말을 그치지 않아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이런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 정체성을 위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망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도록?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세상에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삐끼가 돼야 된다. 이 삐끼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삐끼라는 게 이 유흥업소에 가면 자기 업소로 놀러 오라고 전단을 이렇게 뿌리는 사람을 삐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좀 나쁜 표현이지만 그게 순화되지 못한 거지만 우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거 알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 알면 어떻게 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세상에 외치고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먼저 주님을 높여드리는 생활을 해야 이웃도 주님을 존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삶으로 이 일을 또한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옆에 분들을 보면서. 보이십니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